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을 탐구하고 인생을 논하는 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제1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는 곧 누구여야 하는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세상에서의 소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저마다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목격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광경이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가 아닌 광야의 흔한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는 활활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불에 타 소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째서 나무가 불에 타 소멸하지 않는가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그 순간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임한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누구이기에가 영어 성경에는 Who am I?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살인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를 떠돌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 그 이드로의 대리사이가 되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 이전에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이력을 소유한 모세는 그 자신을 두고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나 그리고 너가 이 출애굽기 3장 본문 속에서 최소한 12번 이상 상호 교차하며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압축하면 그 핵심 구절이 이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낸다고 하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너는 곧 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범상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며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존재와 지식과 능력의 개념과 범주로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른 분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당신을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개념이나 범주로 규정되거나 한정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유함이 역력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곧 나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와 똑같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곧 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낸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로 계시하신 자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곧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하여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곧 나입니다. 나는 곧 나로 말씀하신 자유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너는 곧 너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너라고 말씀하신 나, 바로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둘째,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모의 혐의로 체포되었던 디트리히 폰 회퍼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그의 처형 전에 남겼습니다. 이 시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간혹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회포 목사님은 밖으로 비치는 내가 아니요, 안으로 느끼는 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유의 사람이요, 약속의 자녀요,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은 내가 살아온 이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력서의 뜻을 풀어보면 밟을 이, 지날려 그 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에는 밟다 혹은 신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력은 신발을 신고 걸어온 지난 내 삶의 자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이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을 이력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력서에는 나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이력에 관한 모세만큼 그렇게 사연 많고 그렇게 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인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물론 모세의 신이 더러워서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그리고 지금 그를 규정하는 이력에서 그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발과 그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동요 가운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왕자의 가죽신을 신고 마치 머리가 하늘에 닿을 것처럼 단숨에 높은 산을 건널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신을 신고 달리며 바람을 가리는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의 신은 곧 그의 신분이요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가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의 삶과는 다른 이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그가 신은 두 신, 가죽신과 샌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신발들을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주로 신으십니까? 운동화, 구두, 장화, 하이힐, 군화,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하는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들이 바로 여러분이 신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신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가, 어디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에는 내가 다녀왔던 모든 곳에 흙과 티끌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신은 신은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에는 이 신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신어 제투성이 부엌되기 위해서 왕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콩쥐팥쥐의 주인공 콩쥐는 꽃신을 신고 원님의 아내가 됩니다. 이 동화 속에서 주인공의 신은 그의 현실이 되고 그의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구두신도 신겨주지 아니하시고 꽃신도 신겨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시고 계십니다. 신을 벗게 하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신을 신고 밟아온 땅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가 밟고 지나온 삶이 주님의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거룩입니다.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지난 이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고 맨발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이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반장의 패를 차고 아이들 앞에서 우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교에서 반장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 반장의 패, 지위나 권위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신을 벗고 맨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조건과 그의 형편과 그의 배경으로 그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없이 오직 나로서 써내려간 이력, 오직 나로 가득 찬 나의 이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고 이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보이지 않던 꽃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인 고은이 지은 단 3줄에 불과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 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정상을 향해 다른박질 치며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임재도 지나칩니다. 오직 나로 가득 찬 이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평범한 떨기나무에 붙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는 것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를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모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는 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을 안고 소멸되지 않는 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양치기에 신을 신고 애굽 파라오의 궁전에 걸어가 나의 백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그는 무슨 신을 신든 괴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는 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밟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시편 8편에서 이르시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마른 막대기가 놀랍고 강력한 생명체인 뱀으로 변하는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모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랍고 강력한 변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맨발의 계절 여름입니다. 이 여름의 계절에 그동안 때가 묻고 흙과 티끌이 묻고 냄새도 나고 해지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신을 벗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서 맨발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신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착각은 내가 세상 다 알지 하는 착각입니다. 나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서 과신합니다. 그러던 모세가 지금 그의 신을 벗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 그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세상이 아닌 그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지 하던 그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가 경험한 거룩한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맨발의 존재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고 참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참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